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하시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참된 기쁨과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습니다. 남쪽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라며 오늘 오실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모은 사랑의 저금통도 함께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장 헌금 시간에 창립 8주년과 또 부활절을 기념하여 친교부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백신 접종 상황을 알고자 하오니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목을 놓고 위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능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축복하시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어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시어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고 담대히 주의 나라와 의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의심하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변의 물결을 이룬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정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시오며 교회를 찾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서로 간에 사랑하며 신행일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의 환부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강건하여서 주를 위해 충성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 곳곳을 누비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선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한성호 선교사, 이진우, 박유선 선교사님을 치유의 선교를 통해 낫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족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며 백성을 생각하며 정치하게 하옵시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인종이 인종을 멸시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돌이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영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는 맘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으로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과 기쁨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게 되면 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로 제대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친히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사 오늘도 빈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친히 만나 뵙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주제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주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의문을 품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뭐는 최대의 순교자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대상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최대의 순교자일까요?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루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기도가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인 기도, 능력 없는 기도로 암송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주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시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그런 말 앞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잘못된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물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곳에서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의도 속에서 기도했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6절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를 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재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쉐마, 카디시, 쉐몬의 에스레와 같은 그러한 기도문이 있어서 매일 같은 기도문을 반복해야 했고요. 또 어느 정도 일정 그런 시간이 차기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기도하였지만 나중에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암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와 같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암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도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예배나 또한 교회의 모임을 무엇으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모임이나 예배를 주기도로 마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주기도로서 그 모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임이나 예배를 마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주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게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나요? 주문이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이 아무런 의미와 능력도 없이 그저 암송되어지는 생명 없는 죽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은 모두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요?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권위 있는 그런 고대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관주를 보면 이 구절에 대하여서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무시해도 될 그런 구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예수님 시대부터 100년 남짓 한 그런 기간에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여러 기도 형태들을 볼 때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끝내셨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대로 번역되어 나타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 송영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가 더 나은 체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잘못된 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에 대한 것이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체제와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 땅의 최고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잘 살기는 하지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나타나고요. 중산층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수저가 금수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재나 왕정이나 귀족정 체제보다는 좋은 정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국민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 사회의 문제처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표에 의하여 정치인들을 뽑기는 하지만 어떤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정치 체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인간이란 종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이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다수결로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과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결정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이 세상의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권세입니다. 권세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더 기도해야겠구나.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권능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권세로 쓰인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매년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매주 목요일 8주 동안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없이는 이 선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문제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하였기에 어떤 모양이 되었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유창하고 화려한 문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성도님들께 감동을 줄 수 없고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설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대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교회가 성공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능력과 권세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인하여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빛과 소금에 해당되는 착한 행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그 하단에 이니셜 SDG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SDG는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흐 자신과 작품을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에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니셜이 매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교도이자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리처드 백스터는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하여 칭찬하였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들린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의 이 마지막 송영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주기도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멘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온전히 믿기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멘의 삶을 온전히 사셨던 한 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주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낭만과 좌절과 죽음의 길에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음 가운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의 주기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며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